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미, 지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중국 30대 중반의 작가가 여러 권을 써서 한국에 소개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국의 한 촌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나서 성장을 해 가는데 역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한 동네에서 태어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또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쪽지 하나를 보냈죠. 얘야, 내가 너를 보면 가슴이 뛰어. 내가 너를 좋아하나 봐 라고 하는 쪽지였습니다. 그때 그 나이에 이런 쪽지를 보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려웠었죠. 그런데 여자아이는 그 쪽지를 받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지만 그 안에는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남자아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덧 얘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하나 가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둘은 다른 동네의 아이들처럼 대도시에 가서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는 이 둘이 좋아하는 걸 알고 그 먼 도시에 보내면서 서로를 결혼을 약속하면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둘은 대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위 오버타임에 잔업도 하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래서 간단한 병인가 보다 생각하고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임시 방편으로 지내게 됐어요. 그러나 병세는 더 악화가 됐어요. 남자아이가 눈치를 챈 거죠. 얼굴 색이 변해졌고 이상하다 생각된 그는 동네 병원에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게 됐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별병 아니에요. 약간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피부약을 지어준 거죠. 3개월 동안 그 약을 열심히 복용했지만 사실은 그 얼굴에 더 험하게 변해졌어요. 마치 쇠가 녹슬면서 그 녹슨 모습으로 변해지듯 얼굴이 그 텁텁한 모습으로 변해지게 된 거죠. 결국 큰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사를 하면서 마지막 의사가 검사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청천벽력이었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피부암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잘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런 중한 병을 앓게 된 거였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게 벌었던 돈도 병원비로 써버리고 그리고 빚까지 지게 된 거죠. 여자아이는 통곡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곁을 떠나요. 젊은 청춘을 병든 나를 위해서 썩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남자아이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나 나는 너의 곁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병은 더 나빠졌어요. 어지러웠고 혼자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약을 주면 약을 내팽겼었습니다. 물을 주면 물을 여자아이는 엎어버렸어요. 그러나 남자는 변함없이 약을 다시 갖다 주고 물을 떠다 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 그리고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야. 언제나 나는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 있죠. 이게 어쩌면 주님의 사랑의 모습과도 같구나.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이 이 남자가 병든 그 여자를 돕고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17번째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 저도 내일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밀려왔어요. 말씀을 곱씹고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더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23편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가 뭐였나요? 그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사상이나 철학, 어떤 세속적 가치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저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에 어떻게 했을까? 바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말했죠. 부족함이 없게 주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었고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진수성찬의 상을 베풀어 축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었고 지난주에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었다.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보면 어떨까요? 만사의 형통이잖아요.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병날 때 건강하게 하고 풀리지 않는 거 풀리도록 만들어주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에 화해를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내용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그렇게 신앙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고통 없는 만사 형통만 있는 거냐? 라고 할 때 본문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갑니다. 하는데 실제 자신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대요.
동시에 말하죠. 원수의 목전, 내 주위에 원수들이 있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때가 많았대요.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가? 아니었대요. 언제나 화평했는가? 불화도 있었대요. 언제나 건강했는가? 병드는 일도 있었대요. 언제나 형통했는가? 아니래요. 실패하고 불통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대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삶, 그는 어릴 때에 그의 삶이 뭐였나요? 열상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고향이 베들레헴, 성경은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벽촌, 그게 베들레헴이었다. 적어도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 있다면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대도시에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런 벽촌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것이 다윗의 가정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 교육의 과정을 거칠 때 자기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하는 청소년기의 삶을 살아갔다. 그것만이 아니죠. 15살 안팎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형통으로 열려진 게 아니라 불통과 좌절과 저주로 다가오게 됐잖아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추위의 그 한기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간들, 아무도 없을 때 유유히 혼자서 외롭게 지내야 했던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노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가 산 것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왕이 됐을 때 왕이 됨으로 모든 게 만사 형통했는가? 아니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해요. 형제가 아니에요.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거죠. 거기에 다말의 오빠 얼마나 많은 분노를 일으켰나요?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죠.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죠. 그렇게 믿었던 주위의 참모들, 신임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등을에 칼을 꽂고, 이런 비극적 상황,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가 산 삶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아요. 그곳에 자기의 내면적 속내를 솔직하게 쓰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위장이나 포장이 없어요. 거기에 민낯,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글들이 많아요. 우리의 노랫말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저 원수 다리몽댕이를 뿌리터 주옵소서. 우리 식으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다윗이 쓴 거거든요. 시편 13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시편 18편 4절 이하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그 후에 자기의 속내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도배되어 있어요. 왕이었는데, 요한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실제 자기의 인생은 어떻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혔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내 안에 상대를 향한 증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주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왜 믿나요? 병난 것 고침받기 위하여, 더 나은 내일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다정과 갈등이 있을 때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해고에 통보를 받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화목을 기대했지만 갈등과 다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리하여 헤어지고자 하는 괴로움 속에 지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아들, 딸들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 나게 하는지,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이렇게 속상한 일만, 아픈 일만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일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얘기해요. 나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목전에서 산 시간도 많이 있었다. 누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나인데. 이것이 시편 23편의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생각하면 알파와 오메가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구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나는 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래요. 언제? 평생 동안. 여기에 말하는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삶의 흔적들을 보았더니 주님은 나에게 선하심으로, 주님은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끌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하심, 여기에 인자하심이란 뭘까? 일반적으로 선하다, 이 말은 착하다는 말이잖아요. 굿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너무나 부족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라고 할 때 그 선이란 뭡니까? 베스트죠. 가장 잘 되게 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는,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들에서 어릴 때부터 양치게 하면서 그것은 고통이에요. 모든 친구, 아버지 사랑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외로이 혼자 어린 나이에 양을 돌봐야 한다는 것,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줬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황폐한 땅, 들에서 양치기를 하며 그 광야에서 주를 앙망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교통의 시간,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양치게 하는 그것은 아픔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 세계의 선으로 자기를 바꾸어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하여 수없이 유리방황을 해요. 정말 어렵게 추운 한기를 받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생명의 수없이 많은 위협을 받으며 지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길을 가야 했나요? 그것은 아픔이에요. 그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요 원수의 목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줬다. 어떻게? 자기를 단련하는 기간이었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자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시간들,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련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합하여 나를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잘 되는 길이었고, 저주 같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얘기하죠.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인자가 뭘까요? 여기에 인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가페, 이것과 같은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관계를 이룰 때는 다 타산적이에요. 그와 만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그와 어떤 사귐이 이루어질 때 무엇 때문에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쁘거나 마음이 곱거나 남성다웠거나 스펙이 있거나 돈이 많이 있거나 직업이 좋거나 다 이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관계죠. 헤세드라는 말은 그게 반대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실망이 드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를 품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는 결정적으로 정말 넘어짐이 있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밧세바를 성폭행을 해요. 덜컥 임신이 됐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병사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했거든요. 내 전우들은 생명 걸고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나 홀라 아내의 품에 갈 수 없다. 그날 밤 그 왕궁에서 병사들과 함께 경비를 섰어요. 다음 날도 그랬잖아요. 결국 왕은 그에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내용은 최전선의 예를 배치해라. 그리고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는 결정적 순간에 모두 다 작전상 후퇴시켜라. 그리고 얘만 거기에서 죽게 만들어라. 결국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 범죄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런 인간을 더 이상 관계하면 안 되죠. 탄핵을 하고 끌어내리고 끝을 내야 되죠. 우리에게서 이런 지도자를 주었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슬픔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거든요.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품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고, 그게 헤세드라고,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윗은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는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 줘요. 그것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는 최고의 당시 상남자예요. 그만한 인품, 그만한 학문, 그만한 인품, 그만한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남자예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중매섰잖아요. 고멜이요. 근데 그 고멜은 가장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여인이었던 거죠. 집안이 좋나요? 그렇다고 미모가 있나요? 그렇다고 행실이 옳았나요? 매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고해야 하잖아요. 마음도 개 같은 성질이에요. 어디에 사랑 입을 만한 게 눈꼽만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자를 이런 최고의 상남자 호세아에게 중매선 거예요. 호세아는 멍청이같이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멜이 그냥 스스로가 집 나갔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세상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찾아와요. 호세아야, 너 고멜 어디 갔는지 아느냐? 제가 어디 갑니까? 모르죠. 혹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악덕 포조에게 걸려들었다. 빚지고 매질당하고 불쌍하다. 내가 다시 가서 그 여자 빚 갚고 데려와라. 이 호세아는 그 얼간이처럼 가서 빚을 갚고 그 여자를 데려와요. 뭘 말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오만 짓 다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선을 넘고 성질 내고 정말 추하여 악취나여 더 이상 너와는 정말 관계하지 않는다.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데 주님은 여전히 무하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내 자녀로 삼은 너희들에 대하여 헤세드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어요. 왜? 실망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갔던 그들이었는데 너무 나약하게 보잘것없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에 예수를 따른 것이 최고의 실수다. 그러면서 저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찾아갔던 거 아시죠?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주고받고 해요. 저녁이 돼서 주막에 도착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때는 주님이 벌써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갔지만은 나는 너를 알아. 내가 정말 힘들게 지내오면서 나를 등지고 내 곁을 떠나가고 있는 너를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부리지 않아. 여전히 너의 마음을 알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병들었지만 내 곁을 떠나라고 할 때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중국의 시골 마을의 그 남자처럼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정으로 오는 게 뭐냐? 평생 주의 인자가 나를 따르리니, 주의 인자가 그렇게 나를 따라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주님을 버리고 고향 갈리에 가서 옛날 하던 고기잡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새벽에 그 바닷가에 와서 숯불을 피워놨잖아요. 왜? 자기를 모른다가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배신자 베드로의 추위를 알고 숯불을 피우는 거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았죠. 왜? 얼마나 시장할까를 생각하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헤세드. 이렇게 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평생 너의 길을 따라다닌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헤세드, 평생 주의 선하심, 평생 주의 인자하심, 돌이켜보면 다윗 인생에 나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연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만 살았나요? 넘어질 때도 많았죠.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사랑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왕이지만 자기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언젠가 이 땅 위의 모든 삶이 마감되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마감은 새로운 세계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나 산다. 이 내세적 고백을 여기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죠.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드시.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돌아온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세에 들어가서 살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된 천국의 확신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유한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내세가 있는데 그 천국에서 나를 여호와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 목자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 그 축복을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칭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일반적인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그런데 그 이름에 용도가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계약서 인감도장 찍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어째서? 여호와가 나에게 보장을 했기 때문에. 비록 넘어졌고 비록 아픔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추함도 있었지만은 나를 향한 선하심, 나를 향한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이 고백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했다는 걸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거짓이 없는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비록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멋지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어요. 좋은 말도 있죠. 그러나 상처 입는 말도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좋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도 만나죠.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만나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말들과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는 절대 지배를 받아요. 그것에 기뻐했다가 그것에 슬퍼했다가 그것에 절망했다가 그것에 희망을 했다가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그런 것에 지배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게 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게 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이 없이 우리를 향한 보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환경을 지배하고 어떤 말들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환경들을 누르고 가면 어떤가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해서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